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20절 또 49절에서 50절, 55절에서 58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감사, 예수님의 부활과 감사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마음껏 기뻐해야 할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서양을 비롯해서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에는 부활절이 그 나라의 축제로 자리 잡고 또 부활절이 되면 다양한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부활절 정통이 있는데 바로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저께 아이들하고 계란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선물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전통과 관련하여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의 일입니다. 로잘린 부인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챈 로잘린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곳 저곳 전전하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 되어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잘린은 마을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렇게 아이들에게 계란에다가 많은 색깔을 입히고 또 달걀에 여러 가지 그림을 얹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어라 라는 이 글씨를 하나씩 다 써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달걀을 신기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달걀을 들고 집으로 가던 중 길가에 쓰러진 부상병을 보고 달걀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부상병은 달걀의 그림과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 그림은 자기 아내의 로잘린의 그림이었고 그 글은 자기 집 가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상병은 소년에게 그 달걀을 준 사람이 누군지 물었고 마침내 그 달걀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 로잘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부부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계란에 아름다운 그림과 글씨를 써서 사람들에게 선물하였는데 그리고 그것이 부활절 계란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일 뿐 아니라 감사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이 왜 감사의 날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장차 우리 성도님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하신 주님의 물음에 글쎄요는 곤란합니다. 확신 있게 아멘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의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과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악한 일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일단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또는 음부로 갑니다. 낙원은 빛의 세계이고 또 음부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 순간을 보면 그가 어디로 가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주의자 토머스 홈스는 임종 때 껑충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고 했고 또 시인 게테는 더 많은 빛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자 빛을 강구하다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발명왕 에디슨은 죽게 되었을 때 친구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저곳은 참으로 아름답소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가 천국에 갔고 누가 지옥에 갔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안 믿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곧 우리의 몸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썩어질 몸입니다. 욕된 몸입니다.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육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의 몸이어서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기도 하셨고 순식간에 여러 곳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영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죽음의 몸이라면 무덤을 열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살아있는 몸이라면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여 아파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분, 또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한 분, 또 어떤 분은 몸에 불만이 많으신 분, 모두 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장차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가 되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혈과 육으로는 안 됩니다. 유충이나 번데기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비로 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갈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곳을 위해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16세기 미국 최고의 시인 헨리 롱펠로라는 분이 인생 예찬이라는 시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인생 예찬이라는 이 시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 드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거친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라. 싸움하여 이기는 영웅이 되어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과거 속에 묻혀버려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행동하라. 안에는 심장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롱펠로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첫 번째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또 두 번째 부인은 화재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있던 롱펠로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처럼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 나무가 내 스승이었습니다. 사과나무는 늙었지만 해마다 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롱펠로의 고백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은 죽음을 이겨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슬픔, 고통, 괴로움이 많을지라도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이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 기쁨의 승리를 외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후 본문 58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사람, 재림의 소망을 두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씁니다. 그럼 부활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이 세상의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힘쓰며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까지, 냉수 한 그릇까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보람된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나라는 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삶은 죽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죽어 산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이 세 가지 감사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으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나의 몸이요,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성가대에서 부활절 칸탄타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